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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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하나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네, 뭐 이런 인사가 새삼스럽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지난 한 주간은 좀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부터 시작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좀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것은 저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닷새 동안 불안과 분노 가운데 지냈고 40여 년 전에 영화와 다큐멘터리로만 만났던 상황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좀 힘든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끔찍한 현대사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손에 땀을 쥔 채 언론으로 전달되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밤을 참 불안한 가운데 보냈죠. 그리고 삶의 현장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결단이 헌법이 보장한 틀 안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대로 뭐 그 자리에 가서 의사를 표현하신 분도 계신 줄로 알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올바른 의사 개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선택했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움직이는 어떤 행동하는 신앙에 참 긍지를 느끼는 또 그런 면도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런 때에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비록 평소에 우리가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데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견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작은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각각의 다름이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선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옳고 그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런 모든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색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개성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든든히 세팅해야 할 딱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림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며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짤막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서는 가장 긴 분량을 자랑하는 호세아서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중에 큐티에서 끝났고 우리는 큐티로서는 아모스서를 진작에 만났지만 우리 그 매일 성경에 보면 그룹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의 말씀을 정해주는데 그 정해지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 14장이어서 저는 아모스서가 던져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이 시국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호세아서 14장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호세아는 불명예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죠. 그죠? 방탕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묵묵히 순종해 nem으로써 언약에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뒤쫓아오시는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성실하게 보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인 14장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함께 한번 14절의 1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1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에 돌아오라고 하는 미래적 청유형과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표현 두 개가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받았으며 아직 회복은 일어나지 않은 회복의 여지를 두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마지막 외침은 마치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같다. 저는 그렇게 특별히 지난 일주일을 그런 배경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아프고 절박하게 느껴진 이 본문의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엎드러졌죠. 굳이 신앙을 말하지 않아도 이제 지난 밤의 풍경이, 지난 주중의 풍경이 이게 그냥 뭐 나라의 어떤 안녕, 그냥 정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본성, 인간 죄악의 민낯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자기를 더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예, 우리가 풍삼초 나누면서 가장 힘주어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죄라고 단 한 글자로 축약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깨어진 모든 아픔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이기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엎드러진 모습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의 표현이라 이 말인 거죠. 엎드러진 우리네 자화상이 지난 밤의 모습이었고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한때에 이런 엎드러진 모습들은 늘 발견되어져 왔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엎드러진 모습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못 살아서 그래. 사람이 못 사니까 남의 것 뺏다가 내 것 채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 것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야. 그럼 우리 잘 살게 되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엎드러진 모습, 깨어진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에 힘썼습니다. 그런데요, 경제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 뭐 소득 수준이, 국민당 소득 수준이 얼만큼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니까 이 모든 깨어짐이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 없이 가진 것 많은 졸부들의 등장,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의 등장을 통해서 이 깨어짐이 보다 더 이상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돈만 많으면 뭐하나, 못 배워서 그래.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아와 인격을 조금 더 성숙시키면 이 깨어짐, 이 엎드러짐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사람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계몽시켰습니다. 보다 더 학벌을 많이 가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특별히 얼마나 사람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그런 민족이, 어릴 때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그런 민족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입에 올려 송구하지만 지난 밤과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가방끈, 가장 최고 학력자들의 자기 욕심에 파묻힌 밥그릇 싸움을 민낯을 면면히 보지 않았습니까? 교육으로, 경제력으로 절대로 인간의 엎드러짐과 깨어짐이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격하는 깨어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못 사는 것도 못 배운 것도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깨어짐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또 보다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성숙한 인격체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선물 받은, 복음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엄중한 사회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깨어졌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진단에 모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돈도 답이 아니요, 교육도 답이 아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깨어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이미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깨어졌다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종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아주 쉽게 줄이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첫 걸음을 내디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되묻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책임을 발견하고 이 엄중한 사회 현실을 향해 일어서서 그냥 비난, 비판, 조롱과 욕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세상의 깨어짐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의 죄임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는 내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보여준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요 몇 번이나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갔는데 잡아오고 도망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이미지가 이상해지죠. 이 싫다고 나갔는데 가서 되찾아오고 이런 일들을 몇 번 반복했던 걸로 보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3장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1절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호세아와 고멜로만 볼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 봐야 하며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편에 서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와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멜 쪽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가서 그런 일을 또 반복하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고멜이 바람나서 집 나가고 가서 호세아가 찾아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저버린 일이 처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또 다녀와, 또 가서 또 이렇게 흥청망청 자기 인생 귀한 줄 모르고 내 사랑 귀한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와. 내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호세아에게 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2절이 좀 의미심장하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인데요 당시에 노예나 몸종을 사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지불되던 금액이 은 30개였거든요 근데 은 15개다 나머지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채웠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모자라면 뭐 할부를 긁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갖고 있는 물건 중고로 좀 이렇게 처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호세아에게는요 갖고 있던 자원이 바닥나는, 재산이 바닥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호세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은 15개를 지불하고 그게 모자라서 이 현물도 갖다 바치면서 이 고멜을 되찾아온 거죠. 지금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고 있다 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자기 힘에 지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자산에 분하도록 이 여인을 찾아오는데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왜 이 일을 하냐?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십니다. 즉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분이 그분의 명예에 먹칠, 그분의 얼굴에 먹칠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걸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을 주로 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에 보다 더 구체적인 적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선하다, 착하다, 이 세상에서 선한 축에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다만 선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악한 사람 죄인임에는 본래적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이며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것이지 아직도 썩은 내가 나는 우리 속에 자아는 그대로다. 즉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잘못이야 지금 저렇게 하는
어제의 상황을 예로 들면 그렇게 막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저 집단의 잘못이야라고 그들 탓을 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이 모든 깨어짐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배웠을 뿐이고 선이 무엇인지 알 뿐이며 선하다, 의롭다라는 축에 그렇다라고 쳐주신 편에 속해서 살아갈 뿐이지 절대로 선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향한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요, 바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회복된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고백, 그걸 전해주는데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 이제 이방 가나안의 종교들과 혼합되어져서 이 굉장히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한 함축적인 설명이 담긴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의 숫송아지인 것입니다. 숫송아지요. 제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에 치러지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합니다. 제물 가운데에서 숫송아지는 특별히 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축에 속했는데요, 이들은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함, 회복하게 함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면 내 사회적 지위를 뽐내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두는 관심을 거두라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주제에 비춰보자면 제사보다 원하시는 인애,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제물, 더 비싼 제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채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건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라고 꼬집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 종교의 가치로, 이 땅의 가치로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을 드리던 것을 대체하는 게 무엇이냐?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란 멋지고 예쁘게 율법에 맞춰서 이렇게 잘 각을 뜬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드리는, 맛있고 푸짐하게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이렇게 한 상 잘 차려서 먹는, 즉 내 안으로 집어 넣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제사의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좀 과감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미지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소고기를 좋은 음식으로서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 예배에서 파생되는 어떤 결과로 생각을 한다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심적 안정감, 종교적 만족감을 먹어서 누리려는 입장, 늘 그게 아니더냐라는 말씀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내 삶의 가장 좋은 열매로 주님을 높여드리자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사보다 원하신 이내에 오늘날 현대적 적용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드리면서 내가 만족했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애와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인격적 교제의 장이 되는 것. 이어지는 3절은요, 이걸 보다 더 본격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3절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저를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그리고 우리 열왕기 설교할 때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이 이집트에서 자라서 수입되는 말이 아주 준말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말이었는데요.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배너 같은 데서 보면 볼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나왔던 기병대, 기마대, 즉 군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 번영의 시기를 누리던 그때에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의 힘을 키워가면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수입되어지는 그런 준마 기병대들을 의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도 말을 왕의 재산으로서 말을 갖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분명히 그렇게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 가운데에 호세아가 발견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 말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호소를 외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이처럼 참된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예배에 관한 크고 작은 오해들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이런 것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예,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이 내가 드리는 인애와 사랑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오해는 자기의 생각과 편견, 이기심, 즉 자기중심성,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배가 오염되면 그 오염된 예배가 오염된 영성을 낳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으라고 무서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요,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게 이상의 깨어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좀 이렇게 혹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데 제가 길게 풀어 설명하면서 괜히 더 망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제가 적어온 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최고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깨어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된다. 짧고 쉽게 한다 그래놓고 3줄 가까이 읽었더니 중간부터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그죠? 다 이해하셨죠? 모든 깨어짐의 원인을 회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뭐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자, 배 위에 빨간 약을 바르자. 이럴 게 아니라 개복 수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부를 찾아서 온전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온전한 조치라는 것이 우리의 죄,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 모든 거기에서 파생된 깨어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모든 대로 이 회복되어짐 또한 마찬가지로 번져갈 거다. 이 쉬운 설명을 지금 10분째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 깨어진 증상이 더 과감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전국과 상황들이 우리의 책임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목사님 훌륭하게 억지를 쓰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만난 호세아 그리고 큐티로 만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요, 이 세상의 위기와 혼란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건강성,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뭐 갖다 맞추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고 심판이 철회되며
세상의 회복이 가시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악의 길로 향할 땐 이처럼 심판의 날이 섰습니다. 신약 세계인 우리들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동체인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질 때, 말씀이 이 천히 여김을 받을 때, 터부시 여김을 받을 때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극렬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러한 죄악이 무려 40여 년 전에 망령을 소환하는 극렬한 인간의 죄악이 민낯을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다면 역으로 우리가 교회의 어떠함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경히 여김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집단으로서의 교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개인으로서의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를 신봉하고 효율과 실리를 우선하면서부터 세상은요, 한동안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듯 하다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 똑같네, 우리와 전혀 다른 걸 느낄 수 없네 라면서 그들의 호의를 거뒀습니다. 마치 황금기와도 같았던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던 교회의 성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췄고요. 모두가 그 부흥이라고 착각했던 수적 성장은 사회적 인기 그리고 세상 권세에 편승한 인기몰이였을 뿐 심령을 찢는 진정한 부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권력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하는 여러 군데 간증 다니면서 얼굴을 비췄던 저 권세자들의 지난 밤의 행태가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회개 없이 그냥 우리 그냥 때 되면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호세아서 마지막을 덮으면서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면서 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만 읽어볼 텐데요, 우리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한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어쩌면 저는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설교의 동어 반복을 해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참된 회복이 온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반복해도 이상하지 않을, 언제나 반복해야 할 우리들의 이 정체성과 같은 문장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참된 회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죄를 저지르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이죠. 우리가 세상 원리에 따르자면 이러한 것들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을 가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아주 이상한 두 글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4절 첫 두 글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내가가 누구 입장에서의 내가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거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거다. 우리의 세상 원리에 따르자면요, 우리에게 너 이만큼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래, 회개한 거 잘했어. 돌아와서 이제 이거 회복시켜야, 네가 망가뜨렸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요, 니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 회복을 시작할 거야. 괜찮아, 잘 돌아왔어. 이제 너희들의 반역을 내가 고칠 거고, 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기쁘게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지금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중보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입에 배서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저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이 본문은 다소간 당시 사회 배경, 시대 배경에 비추어 보아서 어떤 자연의 회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아마 화면에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역대하, 구약성경에 역대기를 찾아서 역대하를 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가 있죠. 아니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14절을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였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특별히 자연재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즉 이 땅에 깨어짐이 드러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설교 말씀과 호세아서의 마지막 약속과 어쩜 이리도 똑같이 일맥상통을 하는지요. 우리의 탓이고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깨어짐이었고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해가 뜰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스치듯이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과 상황에,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깨어짐이 엄중하고 엄중할수록, 깨어짐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주님의 공의가 나타날 시각이 가까웠으며, 우리는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마주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과 나를 위시한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이 말씀을 바탕으로 써진 이 곡을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 다해서 같이 한번 고백해서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이 땅의 깨어짐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같이 마치도록 하시죠.